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주에서 29장 보겠습니다. 29장 본문이 굉장히 짧죠, 그죠?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사실은 내용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9장 이렇게 말하면은 5분 만에도 끝날 수 있는 장인데 길게 하면 50분도 갈 수 있는 장이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상 29장은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29장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에 보는 관점들은 성경에 보는 관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까지는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정하심이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작정하심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 섭리잖아요. 그죠? 섭리지 않습니까? 이 섭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사건으로 구성되는 이 섭리, 그 섭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9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9장은 특히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섭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심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실 때에 절대적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시와 그 때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일을 이뤘지만은 시간을 좀 잘못 오버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의 그런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그 시와 그 때에 아주 알맞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9장이 짧은 본문인데 11절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 때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세. 이때 17세의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이때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신앙이었죠. 그죠? 이런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 18세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19살이 되기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20살 이후는 이제 전장에 나가야 될 나이였지만은 20살이 되지 못하니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고등학교 때. 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뭐 했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의 신앙, 가장 그 건강한 신앙이 있다이가 아마 이때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 이후에 이제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부각되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무엇이 유발되어지는 겁니까? 시기심이 유발되어지는 거죠. 시기심이 유발되어지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십수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그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다윗의 우리가 이제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신앙 속에 그는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먼저 원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 신앙이고 그 정도 자세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날개 달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막 다니고 이런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곤란한 지경에 그를 두기도 하고 더욱더 힘든 지경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이때에 구절절 굉장히 그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공경한 속에 그가 있었던 세월, 7년의 아둘람 기억나시죠? 그죠? 그 7년의 아둘람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통곡의 기도를 하잖아요. 통곡의 기도를.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통곡에 두질 않았습니다. 놀라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키워갔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한탄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낙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통해서 다윗의 입을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더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신앙들이 나중에 확실하게 드러남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헤브론 사건, 7년의 헤브론 사건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7년의 헤브론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들어가면 이제 그 부분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7년의 헤브론 그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보면은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가는 측면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잘못 사용했다 하면요, 다윗이 평생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기억나죠? 베냐민 지파 성격 참 우리 말로 말하면 좀 더럽죠, 그죠?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인데 우리로 말하면 좀 성격이 좀 괄괄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갑니다. 이거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 지금 이스라엘에도 여러분들 그 베냐민 지파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 베냐민 지파죠, 그죠?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마스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 골로 가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1대1로 딱 붙으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베냐민 지파를 잘못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선택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인본적 선택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실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다윗을 더욱더 견고한 신앙 속에서 세워나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특히 29장의 이 사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시와 때에 딱 맞춰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3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지금 이 29장은 사울이 죽는 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지금 누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설령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블레셋과 함께 했죠. 그러면은 자, 비록 그가 유다 지파지만은 유다 지파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이 동족의 땅을 짓밟은 역사가 되거든요. 특히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를 지금 대표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 지파들에 의해서 다윗 살아남지 못합니다.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에는 아기스라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다민족은 아닙니다. 다민족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족속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보면은 12민족이 아니고 12족속. 그죠? 예, 제가 이제 키폰들 앞에 이미 줬습니다. 족속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스라엘에 12족속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5족속들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블레셋에. 이 블레셋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마치 연방 국가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민족은 아닙니다. 연방 국가처럼 형성될 때에 여러 족속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가 중심을 이룬 것은 맞아요. 블레셋의 전체를 이끌어간 측면에서의 맞는데,
다섯 족속을 무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다섯 족속으로 이 구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붙었습니다. 아기스를 비롯한 블레셋 다섯 족속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는 자신의 마치 오른팔과 같이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그죠? 유다 지파인데 블레셋과 원수 관계에 있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시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필하는 것들 많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마치 사울이라든지 자신의 동족 지파인 유다 족속을 쳐서 마치 전리품을 갖고 온 것처럼 아기스에게 뭐 이렇게 위장해서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 다섯 방백들보다도 다윗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양쪽 진영들이 싸움의 형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다섯 족속입니다. 문제가 다섯 족속이 연합체제가 흔들어지면 이스라엘과 전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들이 만약에 하나의 획일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전쟁 치료는 안 하잖아요. 자, 여기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은 획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부분들 간에 전쟁이 나서는 부분에서 족속이 깨뜨려지면 그 전쟁은 치료는 안 하거든요. 이때 아기스가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전투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간에 위치까지 선정을 다 해줍니다. 그때에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그러면은 다윗 두 가지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제가 그 29장은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50분 간다 그랬죠, 그죠? 50분은 안 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29장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왜 하나님의 섭리가 시와 때에 딱 맞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흘러갔던 이 스토리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분에 이야기한 건데 제가 뭐 또 50분 가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골리앗 사건. 평생 못 잊죠. 그 다음에 골리앗 사건에 버금가는 또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일까요? 골리앗밖에 생각 안 나죠, 그죠? 이 골리앗 사건은 여러분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골리앗 사건 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또 앞에 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한 사건을 그가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마치 삼손이 양피를 배워왔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몇 개를 배웠다. 예. 나중에 읽어보세요. 혹시나 틀리면 저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수정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이제 암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양피 200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피가 200이 아니고 100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갑절을 가지고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에게 바쳤던 이 사건, 블레셋 사람들 못 있습니다, 이거. 이 두 가지 사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이런 다윗을 품었습니다. 다섯 방백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면서 왕이여, 당신의 말대로 만약에 이 전투를 치른다면 우리는 당신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다윗을 봐라. 지금 같은 동족으로부터 지금 배반을 당했다. 근데 지금 같은 동족을 치게 된다. 그럼 영원한 원수가 되는데 그것이 상상이 되느냐고. 이거 다윗이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윗이 위장하여서 후미에서 우리를 쳐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200 양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바쳤던 것처럼 그가 같은 동족으로부터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쳐버려서 우리의 양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바쳤던 그 200 양피의 그 사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오히려 정면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힘든 속에 있을 때에 후미에서 다윗이 우리를 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사울에게 바칠 수가 있다. 그래 됐을 경우 당신이 그 책임지겠느냐? 우리는 이런 전투, 빤히 눈에 보이는 전투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방백들이 뒤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세 가지 부분에서 다윗을 분명히 믿는다.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는 나의 충신자 충신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나는 너를 믿는데 지금 다른 방백들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밤에 새고 난 뒤에 새벽에 밤에 가면은 적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같은 편에 있어서 사울이 죽음을 당할 수도, 다윗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지 말고 이 밤에 새고 새벽이 되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전장에서 네가 거하던 곳으로 전부 다 가라. 조용히 가라. 왜냐하면은 너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 주권이 시와 때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이 후미에서 자신이 원래 거주하던 망명되었던 그 장소로 갈 때 밤에 갔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밤은 이동도 험난하지만은 상대가 상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후미에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위협적 부분들로 통해서 느꼈다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전투에 다윗이 참여하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다윗은 평생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12지파로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섭리,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은 작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던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일까? 그냥 다윗에게 모양새만 갖춰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왕권에 대한 기름을 부었죠. 사울의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그는 사울이 쫓김 받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쫓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시와 때에 딱 알맞게 역사하는 것을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29장 설명 다 한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압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자, 여러분 수령과 방백, 수령과 방백에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 수령과 방백이 우리가 계급으로 따지면 누가 높을까요? 자, 수령, 김일성 수령, 뭐 김정일 수령 그런가? 자, 수령과 방배 이 중에서 계급으로 따진다면 어디가 우선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갑시다. 예? 지금 이 방백도 지금 등장하거든요. 2절에 보면 수령들이 몇 명입니까?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라면은 지금 수령들은 마치 100명씩 수천 명씩이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역사를, 어떤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천부장에 대한 역할들입니다. 그죠? 지금 100명, 수백 명은 백부장이거든요. 수천 명은 천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방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3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령이 높을까요? 방백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방백.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으시다. 내가 요 정도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은 대체로 위에 써놓은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백이 수령 위에 있습니다. 방백이. 아시겠습니까? 방백이 수령 위에 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가니라. 자,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후미에 있죠. 그래서 방백들이 발끈한 겁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뒤에는 지금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중간에 압축된 샌드위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스라엘하고 칠 때에 다윗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뒤에서 쳐버렸다 이러면은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전력들이 분산되잖아요. 전력들이 분산되면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발끈한 겁니다. 이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이거. 이 전략적 측면에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은 몇 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5개 족속, 5개 부족으로 하나의 연방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아니냐. 그죠? 혼자 이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어필해요. 뭐 가지고 어필했을까요? 사울의 신하인데 과거에는 사울의 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왜 과거를 반성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등장시키거든요. 자,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과거와 현재를 보자는 거죠. 과거는 누구의 부하? 그렇죠. 사울에 속한 자. 그런데 지금은 사울의 원수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윗은 어떤 자인지를 그가 설명할 때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자, 왜 지금 다윗이 왜 아기스가 다윗을 지금 전장터에 데리고 놓은지를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전쟁에 대한 합당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안 맞아요. 당시에 단순한 원수라는 것은 이 원수는 회복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백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말로 의하면은 그는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윗을 통해서 그가 항변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허물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블레셋을 해치는 것, 블레셋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년 동안 한 건이라도 그런 건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전장터에 다윗을 데리고 나왔다, 안 데리고 나왔다? 안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면은 수년 동안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본전, 그 사람이 본바탕 보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이제 가다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성질 별로 안 좋네.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저도 이제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들 성질 별로 안 좋다. 다 알잖아. 그죠? 서로 간에 뭐 성질 별로 안 좋고 다 서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장단점을 잘 알잖아. 그죠? 자, 여기서 하기스가 다윗의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향한 다윗의 단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먼저 그냥 툭툭 뛰면서 한번 봅시다. 안에 본문 다시 읽어보고 자, 6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중반절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음 보았다. 악이 없다. 여기서 악이 없다는 것은 속이고, 그죠? 위장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블레셋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하게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없다. 속인 일이 없고 사기친 일이 없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몇 절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9절 보십시오. 9절에 또 중반절에 보면은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선하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은 사울의 원수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로 나갈 때는 방백들이 말한 것처럼 그 원수를 회복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지금 전쟁터에 다윗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악이 없고 선하다는 걸 통해서 그는 블레셋에 속한 자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속함인데 그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블레셋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속에 그런 방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3절 다시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첫 번째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 이하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시 어떻게 화합하라니까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죽였어. 그들의 목을 베어서 사울에게 갖다 바치는 그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다고요? 양피 200개를 베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하여서 사울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해서 쳐서 우리 목을 사울에게 갖다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둔 겁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골리앗 사건. 골리앗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 바로 200 양피를 베었던 이 사건. 이 200 양피를 사울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이 사건.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이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누굽니까? 중심이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인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나는 다윗을 믿는데 이 잘못하다가 이 전장터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서 죽겠구나. 이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밤에 떠나지 말고 새벽에 떠나라. 밤에 떠나면 너 죽는다. 그래 하나님 섭리가 절대적 주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아기스의 마음과 방백들의 마음을 다 움직인 거예요. 그 시와 그때에 딱 맞춰서 말입니다. 한 5명에게는 악한 마음을 주게 만들고 아기스에게는 선한 마음을 주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지금 섭리 가운데 작동됐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항상 이런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구별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아기스의 마음은 선한 작동이죠. 그 다음에 방백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의 작동이죠. 그것은 절대적 주권에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단순한 섭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 주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네, 반응하셔야 됩니다.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서 섭리가 움직일 때 시와 때가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와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가 지금 누굴 두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두고. 그죠? 이게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허물이 없고 악이 없고 선하다는 부분들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은 방면 밑에 있는 수령들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 천부장들입니다.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서 그것을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장관들의 눈에 이미 맞습니다.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글인데 밤에 만약에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이 우리를 급습하려고 하네? 이 핑계거리가 되겠죠. 그럼 다윗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거슬러 보게 하지 말라.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내 주 왕은 사울입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 절대적 주권과 승리가 시와 때에 안 맞다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기스의 마음이 또 돌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 너 원수인데 그래 나가서 싸워. 그런데 네가 후미했지 말고 어떻게 또 할 수 있습니까? 자, 너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방백들이 지켜보도록 네가 제일 앞장서서 싸워.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다윗의 진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블레셋이 1차로 방백들이 있고 후미에 아기스와 다윗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기스가 그러면 네가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너는 우리 블레셋보다도 더 블레셋다운 블레셋이라는 것을 용맹 속에서 저 사울을 물리치면서 보여줘라. 이러면서 최전방에 딱 내세울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실수한 겁니다, 이거. 자기는 이제 더욱더 이제 뭐 사울과 관계가 좀 원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린 대체로 그러잖아. 그래 맞네. 그럼 네가 앞장서서 한번 싸워봐.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났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그래 이댕이라고 하는데 내가 입 열어가지고 내가 꼴등했네. 요거 알죠? 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기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알겠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다 보셔야 돼 이제는. 이 속에서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그 마음까지 전부 다 변화되게 만들고 붙드는 것. 이것을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윗이 실수한 거죠 이거. 자기를 막 어필했는데 그러면 아기스가 내가 어떤 거 그러겠어요. 내가 아기스라면 그래 다윗 네 말이 맞네. 그럼 네가 앞장서서 한번 싸워봐. 이러면 다윗은 떡되는 거죠 이제. 그죠?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어디에 새벽에 일어나.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춰서 그 시까지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못하도록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장 가운데 있으면 방백들에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보복적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또 밤에 또 떠난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십시오. 시와 때를 딱 맞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의 시와 때를 딱 맞춰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움직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멈춰. 새벽에 떠나. 그럼 새벽에 가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밤에 가. 그럼 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는 밤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새벽형인데 뭐 이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움직임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절대적 주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결정력을 두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때 이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심. 절대적 주권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 일어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을 수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권적인 것은 우리의 인격적 부분에 전적으로 안 맡겨놔요. 전적으로 우리 인격적 부분에서 판단하도록 놔두다가는 사고치거든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들어서 딱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동족과의 전투 본의 아니게 참여할 뻔했습니다. 위기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여기에는 절대적 주권이 작동되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작동할 때 그 시와 때를 맞춰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이 사실, 우리 오늘도 이 사실을 삼가 잘 만반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틀림없이, 그러면 때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걸음들 11절, 다윗은 밤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갔습니다. 그죠? 밤에 떠났으면 다윗 죽었습니다. 새벽에 갔기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0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터지기 전에 다윗이 그 속에서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같이 있던 600명의 군사들로부터 참으로 원망을 듣는 한 사건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이키고 신앙의 반열에 다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29장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 주권 속에 움직일 때에 시와 때에 맞추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력으로 말한다면 오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이끌림 속에 두었다면 다윗은 이 시간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9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것을 밝혀 조명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은 속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등불을 밝히사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